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가 어연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더욱더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의 강의가 당신을 비추어내는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거를 듣는 시청자들에게도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사울이 죽었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그냥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국장해야 되겠네. 근데 국장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블레셋인들한테 지금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오히려 국장은커녕 그 나라가 막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이 정비를 할까. 그때 바로 등장한 인물이 이제 남부 출신의 다윗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북부 출신이야. 북부 출신이고 다윗 왕은 남부 출신이에요. 남부 출신으로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기원전 1010년. 아이고. 1010년. 여기서 40년 동안 왕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기원전 970년이면 40년이 돼. 40년 동안 역할을 하는데 남부의 왕이 됐지만 북부는 사울 왕이 죽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최고 사령관이지, 오늘날 참모총장이지, 국방부 장관이든지, 국방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뭐를 좀 어떻게 사울 어떤 왕을 갖다가 계승하는 어떤 무슨 뭐 계획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보고 그러지만 마땅하지 않은 차에 더더군다나 다윗 왕의 신복들한테 죽어요. 그래서 죽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구심점을 잡을 사람이 북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북부의 지방의 지도자들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역할을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다윗이 받은 영감이에요. 다윗이 무슨 영감을 받느냐면은 이제 이게 국장은 안 해더라도 다윗의 이 영감의 말씀으로다가 다윗은 남부 유다 사람들을 갖다가 일치시켜요. 화목하게. 이 메시지로. 자, 들어보세요. 너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생각하며 울어라. 그는 너희에게 장식 달린 진홍색 옷을 입혀주고 너희 예복에 금부치를 달아주었다. 어쩌다 용사들이 싸움터 한복판에서 쓰러졌는가. 요나단, 사울의 아들, 그대가 내 산 위에서 살해되다니. 나의 형 요나단 형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오. 형은 나에게 그토록 소중하였고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아름다웠어. 어쩌다 용사들이 쓰러지고 무기들이 사라졌는가. 사무엘후서 1장에서 1장 24절에서 27절. 아주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실제로다가 사울과 지금 다윗 관계는 그 시아버지와 사위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 왕과 그 신하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보통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지만 반대로 가장 멀은 원수가 돼 있는 관계예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정말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해서 10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죽었어. 이때 사울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는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슈. 그렇죠? 그때 사울이 바로 이게 받은 영감이 남부 유다 사람들을 갖다가 다 감동받게 만들어. 이제 사울을 저 자식 저거 잘 죽었다. 저거 내 시아버지도 아니야. 저거 내 왕도 아니었어. 막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은 다윗의 이렇게 신하들이라든가 남부 유다의 백성들이 따랐을까? 안 따랐을걸요. 아마도 안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또 사울의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이거는 위대한 찬가야. 영적인 찬가라고요. 이건. 그래서 유다 민족들이 일치가 돼버렸다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북부 아니에요. 사울왕의 지역. 그 지역인데 그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움직임이 좀 일어나다가 그 총사령관이 그 다윗의 장군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 남은 북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또 내린 것이 영감이에요. 하느님의 힘이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서도 정확히 내려요. 어떤 영감이 내렸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의 지도자들이 북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다윗한테 찾아와서 전한 메시지야. 들어보세요. 감동적이야. 우리는 임금님의 고륙입니다. 한 집안이다 이거야.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다윗 임금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고륙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지. 우리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수고하신 분이 바로 다윗 당신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을 얘기하는구나. 이 북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영이 지금 생생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영감을 받은 거지.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다윗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한 거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다. 영도자가 되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기억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북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입에서 이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부 이스라엘도 당신이 좀 왕으로서 인도해달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통일 국가의 왕이 된 거야. 다윗이 이렇게 남부 사람들도 잘 이렇게 보살폈고 북부 사람들도 잘 이렇게 보살폈고 사울왕이 죽었을 때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부 사람이든 북부 사람이든 다 다윗한테 반한 거예요. 그렇게 남북이 통일이 되는 거야. 이 이스라엘에 갈라졌던 북부와 남부가 다윗왕 한 사람의 영적인 힘으로 남북이 통일된 거야.
이거 참 본받아야 될 일이에요. 우리 독일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도 먼저 번에 좀 보긴 봤지만 우리나라 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어떤 힘이 과연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영적인 힘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영의 힘을 받은 그 지도자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이런 노력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무슨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술수거나 어떤 뭐로 통해서 통일하는 거 이거보다는 아마 그게 하여간 지도자들 입장에서 영적인 힘을 좀 받는 게 중요해요. 영적인 힘이 없이는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국가 된 통일국가의 왕이 된 거예요. 그 통일국가가 됐으니까 이제 힘이 세졌잖아요. 이때 뭐를 하는 거냐면은 여태까지 여호수아 시기 판관기를 거치면서 사울 시기를 거치면서도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때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야. 그래서 판관기 때도 사울 왕 때도 못했던 큰 업적을 이룬 거야. 여기까지 이뤘으니까 이제 블레셋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다윗으로서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면서 해가지고 뭐를 갖고 왔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집트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부터도 계속 중요했던 계약의 궤를 찾아왔던 거야. 그 뺏겼던 거라. 이거는 뭐 옥새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느님을 지금 찾아온 거니까. 옥새 정도가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윗이 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 갈망. 갈망이 생겼어요, 갈망이. 갈망이 생겼다고. 무슨 갈망이냐면은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평정됐어요. 여기 블레셋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평정됐거든. 예루살렘도 정복했고. 그러니까 뭐를 하고 싶으냐면은 이제 하느님을 모시는 성전을 짓고 싶은 거야, 성전.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더 부러울 게 없어. 근데 하느님은 뭐냐고. 하느님은 여태까지 우리가 제대로 모시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느님의 계약의 기회를 뺏기기까지 하고 적군한테 이런 정말 하느님께 대한 이거 예의를 갖출 수가 없는 상태였어. 그래서 성전 건립을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이 갈망을 드렸고 이 갈망을 드렸을 적에 하느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면 나단을 통해서 나오는데 나단이 또 영감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나단이 영감을 받는데 무슨 영감을 받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거 한번 들어보자고요.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하느님이 이제 나단한테 영감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나단이 이제 다윗한테 온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내가 살 집을 저 따라서 해봐요.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거냐? 그리고 이제 들어보셔요. 나는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서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나는 니네가 만드는 천막과 성막 거기에 나는 같이 있었지. 난 내 집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었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나는 그냥 함께 있었지 내 집이 따로 있지 않았다. 대단히 중요한데,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럼 내가 성전 건립해달라고, 벽돌집 해달라고 대리석으로다가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져달라고 내가 말해본 적이 있냐? 어느 누구라도? 내가 위적인 일을 하는 하느님인지 아냐? 이해가 되셔요? 내가 니네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니네들 이렇게 육신과 정신으로 힘들어서 뭐 내 집이나 만들려고 내가 니네들 창조한지 아냐? 좀 더 보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주자로 세웠다. 또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희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줬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행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정해진 땅에서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마지막까지 섭리해 주겠다. 섭리해 주겠는데 지금 이 말씀이 뭐가 냐면 중요한 말씀이냐면 때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너희는 아직까지도 위적 성전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 성전 건립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왜 그러냐? 너희들 그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부터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430년 동안 노예 근성이 있었던 너희들을 갖다가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430년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교육시킬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해왔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된 교육을 좀 시키고 싶었었지만은 이스라엘로다가 일단 진입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기와 판관기 시대는 싸움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교육을 계속 하지는 못했었고, 사울왕 때 들어가서도 좀 너희들이 내적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싶었지만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는 이겼지만 그냥 다윗 죽이려고 그냥 10년 동안 그냥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백성을 위해서 모범은커녕 백성을 위해서 오히려 이게 아주 정말 아주 그냥 불명예스러운
어떤 그런 왕으로서 저러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내적 성전이 굉장히 허약하다. 이제 땅은 어느 정도 예루살렘까지 좀 차지했다라고 하지만 너희들의 내면이 완전히 허약하고, 이런 상태에서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너 다윗은 내가 이만큼 지금 안정되게 만들어줬는데 백성들을 얼마나 또 휘어잡으려고. 이집트에서 파라오 왕이 그냥 벽돌 그냥 굽고 뭐하고 하라고 그냥 백성들을 얼마나 강제 노역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네가 내 성전을 지으면은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그냥 또 그냥 강제 노역시키지. 매일 세금 폭탄 그냥 매기고 이런 일을 지금 네가 하려고 그러는 거냐? 여러분들 있잖아요. 갈망을 드리는데 갈망이 꺾이는 때가 있어. 이게 바로 다윗이 성전 건립하겠다고 갈망 드린 것을 하느님께서 한 칼에 지금 취소시키는 거야. 기각시키는 거야. 신청을 기각시키는 거야. 갈망이라는 건 하느님께 신청하는 거야. 근데 신청을 바로 기각시켜요. 이런 갈망은 하느님이 바라시는 갈망이 아니야. 우리도 살면서 보면은 잘못된 갈망을 많이 드려요. 이게 다윗이 아직 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것들이 바로 정신과 육신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참된 갈망이라 볼 수가 없고 영감이야. 한 수준 낮은 이건 정신적인 열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갈망 수준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하느님이 즉시 기각시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왜 기각시키시느냐? 너희들의 형편을 좀 알아야 된다.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데 그래 내 집만 그냥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짓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냐? 그 부모님이 자녀들 갖다 놓고 볼 적에 자녀들 삶의 꼬락서니가 아주 그냥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주 그냥 괜시리 그냥 끼니 그냥 칼국수 먹어가면서 끼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엄마 아버지 집을 져주겠대. 이게 말이 돼요? 엄마 아버지 집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니들 이놈 자식들아.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나 지금 30년 동안 월세 살고 있어. 니들 그렇게 길러냈으면 내 집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많이 또 자녀들 괴롭힐까? 이게 마찬가지. 지금 왕이 움직이면 웬만한 것도 시행이 될 텐데 성전 건립이라는 게 쉬운 거예요? 돈 한두 푼으로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냥 있는 거 그냥 다 빼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각시키지. 갈망이 기각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하느님께 신청하는 거 아니야. 하느님께 뭔가를 신청하려면 정말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종합을 잘하고 다듬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느님께 여쭤야 돼. 지금 백성들에게 명령하지 말고 성전 건립해라 명령하지 말고 여쭤야 돼. 제 생각이 지금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더 나아가. 하느님께서 더 나아가서 하실 말씀이 있구나. 더 나아가서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뭐야? 내적 성령 건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 집안을 일으켜 주신대. 어떤 집안인데? 바이든? 바이든 집안?
적어도 링컨 집안 정도. 링컨 집안보다 더 좋은 집안. 응?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강생시켜서 내가 하느님의 집안을 만들겠다. 이게 하느님의 집안. 삼중구조의 집안을 만들겠다라는 거야. 삼중구조. 너희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후손을 통해서 일으키겠다는 거야. 너의 후손.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서 이새의 집안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너의 후손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 집안을 일으켜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묘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너희 집안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구세주 메시아의 왕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왕가로서의 하느님 나라를 지금 예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너는 내 뜻을 갖다가 이해하려고 이렇게 정성껏 노력하지는 못하고 네가 육신과 정신적으로 다 좀 이렇게 의양해지고 이제 좀 잘난 척할 만큼 됐으니까 뭐 정신과 육신적인 차원에서 네가 생각해가지고 내 성전을 건립한다고? 너는 영적으로 내 뜻을 모른단 말이야. 내 뜻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희 국민들 내적 성전 건립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적 성전 건립이 잘 돼야지만이 너희들이 계속해서 후손들이 좋고 좋은 후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집안에서 결국 메시아가 탄생될 수 있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 그렇다고 해서 성전 건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적 성전 건립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적 성전 건립을 보다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외적 성전 건립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외적 성전 건립이 본질이 아니에요. 내적 성전 건립이란 뭐냐면은 나 이꼴 성전이에요. 저 따라서 해봐요. 내가 성전이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다. 건물이란 뭐냐? 건물이 왜 중요한 거냐면은 거기가 인간을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예요. 그런 장소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학교가 있는 이유는 학교가 있어야지 거기 학교에서 좋은 어떤 이렇게 외교관도 만들고 좋은 어떤 이렇게 여러 예술가도 만들고 좋은 어떤 선생님도 만들고 이 세상에 필요한 좋은 과학자도 만들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와 마찬가지로다가 종교적으로다가도 내적 성전을 갖다 짓기 위해서는 그래서 외적 성전이 중요한 거지. 외적 성전 짓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자칫 잘못한 생각하면 성전 건립에다가 냉담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성전 건립하다가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이건 지금 본질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건립을 하는 한 이때라도 하면서 내적 성전 건립을 더 박차게 지어나가는 이것이 동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렸으니까. 에센스를 잊어버렸다니까. 본질을 잊어버렸다니까. 본질이 없는 것은 인간 안에 영이 없는 육신과 정신. 이게 뭐 없는 찐빵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야. 그 뭐 없는 찐빵은 영 없는 인간이에요. 영의 힘이 없는 인간. 그리고 영의 힘이 조금 있는 사람은 그 빵에 앙꼬가 조금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 맛이 없어. 그래서 앙꼬가 들어갈 만큼 좀 들어가 있어야 맛있죠. 성전 건립을 갖다가 크게 해놨는데 신자들은 점점 더 이렇게 거칠어지고 삐삐 말라깽이가 돼 있고 결국은 아주 성전에 나올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 돼 있다면은 그 성전 건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든지 본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본질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가 뭐예요?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인데 어떻게 해야 성전이 되느냐? 내가 그 성전 안에도 계약의 귀에 하느님을 모셔야 성전이고 성전을 통해서 내적 성전을 져줘야지만이 참된 성전이듯이 내가 성전이면은 틀림없는데 영이 없는 육신과 정신은 계약의 괴가 없는 그냥 건물이야, 건물. 어? 그래서 감실 모시기 전에는 그냥 건물이에요. 감실 모신다는 얘기는 바로 영적인 그런 힘을 중심에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영의 힘을 잃으면 나는 저 위적인 건물 껍데기에 거의 불과해요. 세포덩어리에, 분자덩어리에, 원자덩어리에 이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육신과 정신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 육신은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정신은 100억 개의 신경세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포를 분석해보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분자, 원자, 원자핵 이걸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자가 파동을 일으키면서 돌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생각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근데 거기에 영의 힘이 안 들어가면 영의 힘이 뭐냐? 영의 힘이 성령님의 힘이야. 그 성령님의 힘이 바로 내 이 원자를 또 분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줘야지만이 영적으로 원자, 분자, 세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된 세포와 영화되지 않은 세포는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로버트 인간 같은 경우는? 예? 로버트 인간 같은 경우는? AI 같은 거는 인간이 뭐를 낸 거냐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정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정보를 갖다 다 집약해 가지고 AI에 넣는 거예요. 넣는 건데 그거는 인간이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쌓아놓은 정보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 인포메이션의 어떤 기능은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의 그 인포메이션을 종합해서 넣기 때문에 한 개인이나 10명의 인간이나 이 사람들보다는 더 낫지만 뭐가 없어요? consciousness. consciousness. AI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AI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인간이 느끼는 슬픔, 기쁨, 하늘에 대한
찬미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런 필링을 AI에 넣을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 그리고 그거 정도 들어간다 그래도 영의 힘 들어가는 거는 도대체가 뭔 얘기예요. 그리고 아마 있을 수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통일국가의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고 계약의 기회까지 이제 찾아오고 또 성전 권리까지 이렇게 갈망을 해봤지만 결국 이렇게 하느님한테 이기각당할 것은 이기각당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나는 위적 성전 건립이 아니라 내적 성전 건립이고 네가 내적 성전 건립을 잘하는 왕이 돼가지고 자꾸 후손들이 영적으로다가 영화된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되면서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후손을 메시아를 일으켜 줄 거라는 것을 이때 바로 예언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예언이 있기까지 이제 나단은 이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할 정도로 완전히 영화된 사람이에요. 나단밖에 없어. 그 당시에는 이 지구상에 5대양 6대주에서 생물 중에서 하느님의 영감을 받는 사람은 나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만이 영감을 받을 수 있었어. 이 영감을 받으니까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말을 가서 전했어. 다윗에게 전한 거예요. 다윗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하라고 수고는 했는데 육신, 정신, 영을 자치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쳐버렸어요. 지쳐버려가지고 육신과 정신이 강해진 거야. 좀 휴식을 취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다시 좀 이렇게 수용을 했어야 되는 건데 영적인 에너지가 빠져 있다는 것을 본인이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갈망드리고 영감을 받는 이런 걸 수도 없이 매일매일 계속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북부 이스라엘까지도 통일하는 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는 거 될까? 어떻게 계약의 기회를 이렇게 뺏어오고 잘못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영의 힘도 담겼지만 육신과 정신이 힘을 많이 써야 될 일들이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영의 힘을 조금 놓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 건립을 요구했을 적에는 영의 힘이 좀 빠진 상태다. 이렇게 삼중구조상으로다가는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나단을 놓고 보면 나단은 무엇보다도 뭐가 강했냐면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단은 하느님의 뜻에 합치되어 있어서 영의 능력이 컸으니까 지금 영감을 받을 정도로 그냥 하느님의 뜻을 인정한 거야. 그래서 왕이 지금 뭐라 그래서 성전 건립하겠다. 그런데도 나단은 하느님께 물어본 거야. 하느님, 왕이 지금 다윗 왕이 성전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요. 근데 나단이 하느님께 물어보니까 아니다. 가서 전해라. 근데 왕이 하겠다는데 하느님 메시지라 해서 반대되는 얘기 전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다가는 그렇지. 자리에서 쫓겨나든지 맞아 죽든지 뭐 이런 사람이 근데도 나단은 용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부드럽게 가서 전한 거야. 하느님의 뜻을 인정한 거예요. 그냥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야.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개방성을 놓치지 않는 거야.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하느님을 향해서 죽겠습니다. 하느님을 바라보고 죽겠습니다. 개방성. 세상 것에는 왕의 명령도 추탈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 길이 이웃과의 관계로 다 놓고 보면 이 길만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만이
백성들에게 연민을 살리는 거야. 지금 다윗왕 말 들었다가는 백성들한테 매일 세금 걸로 거들어 다녀야 돼. 매일 정령 건립하고 돈 내라고 매일 이런 소리만 해야 돼.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돈 얘기한다는 거는 꼭 필요할 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는 최대한 자기를 절제시켜야 돼. 내적 성령 건립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존경이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을 보죠. 다윗은 내면을 갖다 놓고 봤을 적에 처음에는 내면 형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도 합치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늘 인정하며 살았고 하나님께 개방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될 수 있도록 소년 때부터 계속 돌봐줬어요. 10년 동안 도피 생활할 적에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살았지 지가 도망다닌다고 사라질 수가 없어 사실은. 적군까지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안 죽었다는 거는 골리앗까지 죽인 사람이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안 죽었다는 거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렇게 컸어.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이만큼 돌봐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 다윗. 그런데 말년에 들어가면서 성경 건립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합치를 못했고 조금 아까 봤잖아요. 합치 못했잖아. 하나님의 뜻 인정을 할 수가 없지.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되는데 영의 힘을 발휘해서 갈망을 못 들었으니까 자기 정신으로다가 그냥 성령 건립하겠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못 알아들은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방성이 부족해서 세속적인 것에 조금 빠져 있었어. 초탈이 안 돼 있었어. 그것도 다윗은 백성들에 대한 연민이 부족했어요.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돈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니까요. 갱신이 땅 좀 차지하긴 했지만 매일 그냥 그 수십 년 동안 지금 전쟁만 해왔고 지금도 블레셋인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있고 어렵다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생활을 보살펴줘야지. 맞죠? 근데 그 연민이 부족했어. 백성들에 대한 존경은 있었었다고 봐야 돼요. 하느님에 대한 존경이 넘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먼저 번에 지난 시간에 사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봤지만 오늘은 나단 예언자와 다윗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웃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보실 수 있겠어요? 네. 친구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보실 수 있겠어요? 해석해 보셔야 돼요. 문제는 영적인 에너지가 얼마큼 있느냐가 문제야. 이게 인간이 받을 점수야. 이게 0이 빠지면 50점 이상은 못 받아요. 무조건 되고.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무조건 50점 미만이야. 그게 50점 미만은 낙제는 아니더라도 낙제 비슷하지. 40점이면 뭐 아예 뭐 그냥 낙제 아니야. 그죠? 재수강이라는 것도 그런 거 같이. 말씀하시려면 마이크 좀 들고 이거 마스크 벗으셔요. 아예 크게 말씀하셔요. 마스크 벗고 마이크. 뭐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스튜디오에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댓글에다가 어떤 글을 갖다가 써도 좋으니까 어떤 질문도 좋고 아니면 저의 부족함을 지적해도 좋고 마음껏 하셔요. 그래 좋은 거지. 이거 뭐 제가 일방적으로 다 강의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 되시라고 저는 제가 여태까지 갈고 닦은 거 빼놓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역량에다가 제 것 조금 보태면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마음껏 말씀하셔요.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하셔요. 아니 저희들이 살아온 삶이 이제 40점 정도 받으면 잘 사는 것 같아요. 육체적과 정신적으로. 그럼 정말 낙제잖아요. 근데 다시
그 어떤 공부를 하면은 재수강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50점도 될 수가 있고 60점 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낙제한 상태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은 재수강 하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어떻게 점수를 따져야 되냐면은 40점이라는 기준은 적어도 20살 때까지 40점 받은 사람은 거의 A 플러스예요. 95점 받은 거예요. 육신과 정신으로 노력해야 될 시기니까. 그런데 30대도 또 40점이다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A 플러스가 아니라 좀 C급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인생을 좀 더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60이 됐는데도 40점이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건 육신과 정신으로만 계속 살고 있거든. 육신과 정신으로 살고 있으니까 레벨이 떨어져요. 네. 20대까지는 A 플러스였는데 그 다음에 C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D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80이 됐는데도 또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건 낙제죠. 근데 이렇게 낙제 점수를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질문이잖아요. 네. 이걸 갖다가 형성과학에서는 리포메이션, 재형성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리포메이션, 내 폼을 고쳐야 돼요. 내 폼을 고치는 걸 갖다가 재형성이라 그래야 돼요. 적어도 30살이 됐는데도 육신과 정신적으로만 살고 있다라는 사람은 분명히 아마 나름대로 어떤 성취적인 면도 있겠지만 문제가 슬슬 막 다가오는 걸 느낄 거예요. 40살인데도 그러면 조금 더 문제가 더 다가오고, 이게 자신 안에서의 어떤 불공명도 있겠지만 나와 가족 간의 이웃 관계에도 올 수가 있고, 나와 이제 좀 더 넓은 차원의 어떤 그 거래 관계도 올 수 있고 계속 올 수 있거든요. 이거를 리포메이션을 어떻게 시키냐. 그래서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야. 이거는 한 번에 답안을 주지 않아요. 한 번에 답안을 줄 수 없어. 인간이 계속 아주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신비스러운 역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결론만 가끔 좀 말씀드릴게요. 여태까지 30이고 40이고 50인데도 40점이다. 그러면 영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마음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은 육신으로 살았던 것을 정신으로다가 올라가죠. 네. 그러면 정신으로 올라갔던 것을 정신적인 차원에서 모든 걸 하려고 그랬지만 한계를 느끼도록 하나님은 사인을 주셔. 그래서 한계를 많이 느꼈을 거라고. 그 한계를 느끼는 것이 보물이니 그 한계를 느끼는 것을 영으로 다 올려야 돼요. 자기 영으로. 영은 가장 깊은 차원의 정신이라고 봐야 돼. 자기가 보통 사용하는 정신이 아니라. 그래서 글로 넘기면은 영의 기능은 항상 하느님께 그 요청을 드리게 돼 있어요. 하느님께 요청드리면 하느님으로부터 이게 메시지가 떠요. 이게 이제 영감이야. 그러면 영감 받으면 그 영감으로다가 평소에 내가 계획했던 뜻, 내가 설계했던 뜻과는 좀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떠요. 그렇죠. 그럼 그거대로 살고 그 영의 힘을 받은 정신이 육신을 갖다 또 인도해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바로 재형성하는 그 과학적인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바로 그런 데 포인트를 두고 강의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한두 번 정치하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제 강의는 제가 강조하지만 1강의부터 제가 몇 강의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한 몇 년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되는 강의가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념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모든 이렇게 의문되는 점이라든가 이런 게 다 풀릴 날이 올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